내 찜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할렐루야. 예,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로 생각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며 고난 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에 더대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여러분의 숨은 속사람을 확 비상하게 만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대.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58차 성령 컨퍼런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58차 성령 컨퍼런스의 테마는 뭡니까? 숨은 사람의 혁명. 예, 숨은 사람의 혁명 시리즈로 쭉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숨어 있다. 아직도 숨은 사람이 비상하지 못한다. 아직도 숨은 사람이 마비되어 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도 외치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날,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완전히 비상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유케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탄에서는 숨겨진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숨은 사람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치유받아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마비된 속사람을 깨우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임재의 권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시고 거룩의 권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신다 말씀드렸어요. 3탄 자유를 부르는 억압된 감정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감정 능력자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외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했어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 했어요. 억압된 감정을 치유받고 진실하고 풍성한 감정, 자연스럽고 질서 잡힌 감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잠재된 기억의 치유, 여기서는 욕심과 두려움, 망상에서 빠져나와 왜곡되었던 기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부정적인 모든 기억, 잠재된 기억까지도 깨끗이 치료받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정서, 온유, 절제 열매를 가득 심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5탄 관계 속에 투영된 자기 상처 치유에서는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계 치유에서 치유의 비결은 뭐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고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탄에서는 우울로 덮인 우리 숨은 사람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왔죠. 우울로 덮인 숨은 사람, 우울로 덮인 속사람은 특징이 뭐라 했어요? 목마른 삶을 살고 깨어진 삶을 살고 갇힌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우울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7탄 자기 통제를 벗어난 분노 치유, 분노의 감정을 치유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고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8탄 성장을 멈춘 속사람 치유에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할렐루야, 그렇게 신의 소품에 참여하기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58차 성령 컨퍼런스 드디어 숨은 사람의 혁명 마지막 시간, 트라우마의 덫에서 해방되어 비상하는 속사람. 시작. 여러분의 속사람이 트라우마, 이 상처에서 해방돼서 비상해봐. 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 그런 자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믿으면 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우리 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데 믿는 자, 또 믿는 자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쭉 나으리라. 예,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은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의 휴게소 같은 곳이야. 휴게소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열매 맺는 삶으로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랑이 뿌글뿌글, 용서가 뿌글뿌글, 행복이 뿌글뿌글. 할렐루야. 전신마비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 뛰쳐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중풍병자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중풍병자잖아. 그 중풍병자는 순간적으로 아 참 그렇지 나는 중풍병자지 그러고 외치며 쓰러져 버렸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털어내고 자유할 때가 되었는데 앞서 말한 중풍병자처럼 스스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상처 속에 가두어 놓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아파, 나는 틀렸어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트라우마를 뚫고 비상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쭉 설교를 듣던 중에 신경성으로 속사람이 병들어서 오는 아픔이 참 많구나. 여러분 죄와 병과 마귀는 엄청나게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다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우리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병.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사탄의 사자를.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기도 3번씩이나 했는데 고쳐주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죽은 나사로 살렸어 안 살렸어? 그럼 대체적으로 죄를 통해 오는 질병이 많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질병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90% 이상 고쳐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열면 단짝하고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모든 신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나 같은 날라리를 기적의 주인공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고난이 요이게라 막 찬양을 부르고 다니다가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이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중에 만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1828년 러시아에 한 못생긴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소년은 자라면서 자기의 용모에 열등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한 그는 결국 불후의 명작을 남긴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전쟁과 평화를 쓴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했다. 여전히 내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이전에 내 눈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길거리만 지나가다가 빨간 바람만 반짝반짝하면서 막 트로트 음악이 나오면 이 발은 저절로 그게 선하게 보여서 앞토끼가 나를 빨아들이시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밖에서 이제 홍보하느라고 막 춤을 추고 막 틀어놓잖아. 나이트클럽 반짝반짝. 그러면 그 짧은 치마 입고 막 앞에서 춤추는데 그게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전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가서 우리도 놀자. 그리고 신바람게 놀았던, 교회를 다녀도 10년 동안 비디오 예배, 오후 3시 예배, 비디오 예배,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그렇게 살았던 날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와도 저는 전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이렇게 살았던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니 누가 바뀌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은 저를 오랜 세월 동안 노래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단련시키고 춤을 단련시켜서 결국은 천국 나이트클럽에서 밤새고 춤추고 노래하게 하려고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게 없어.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고, 우리를 포로로 밀어넣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히려 그 상처를 극복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렇게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걸라. 여기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상처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비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영적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에 굴하지 않고 비상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정말 비천하고 상처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이래요. 버러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터지고 털이 터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트라우마의 덫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외상이라는 말로 통하지만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면 정신적 외상, 충격, 외상성 신경증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부원장 서정기 박사는 트라우마는 우리의 통제력의 상실, 무기력과 위협의 경험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인 상처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남은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봐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에 나오는 이 상처 입은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바로 뭐냐, 그 상처라는 그런 말로 원어적으로 트라우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 트라우마는 스트레스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잘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날 날릴 수 있습니다. 경쾌한 일이 있으면. 그러나 트라우마는 내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한계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사건들이 심각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한번 트라우마가 내 내면에 심겨지게 되면 그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정도로 위중한 상처입니다. 전 인격을 움직이는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이죠. 트라우마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이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인생의 스트레스는 흔적이 넘치게 될 때
막연하게 자기를 위로한다거나 괜찮은 척한다거나 변명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발생한 트라우마의 덫에 걸려서 그로 인한 악영향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죠.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인생의 덫은 무엇일까? 첫 번째, 불신의 덫. 불신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신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의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로 인해 순수하게 하나님을 마냥 믿지 못하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불신은 계속해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솟구치는 불신과 의심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불신은 위험한 덫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기 때문이죠. 불신은 우리 인생의 전반 전체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억압입니다. 악이에요, 악.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범죄가 나오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살인자들과 함께, 흉악범들과 함께 취급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취급되어 둘째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항상 베풀고 나누는 삶이 몸에 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 가서 죄인이라고, 죄를 짓지 말지 왜 죄인이라고 자꾸 울고 그래? 그랬는데요, 영적인 전쟁 때문에 예배당에 발을 디딜 때 첫 발 딱 딛자마자 첫 번째로 들려오는 음성, 우리와 같은 음성,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3번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전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두 번째 음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헛된 거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음성이 뭐라고 음성 들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라. 이야, 이것만 알아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이 세상은 모든 건 헛되고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우리와 같은 짜랑짜랑한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기에 꽉 박혀서 내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어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외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내면에서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지만 외적에서는 육신은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더라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고. 10년 만에 개척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하루 3번 40일 기도에 참석하다 거기서 완벽하게 부서지면서 외적인 성령 충만, 각종 은사가 임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안내자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 집사로 통합 측, 합동 측 강단에서 3박 4일 집회하면 연장 이러면서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평신도라도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권능만 있으면 설교 세웁니다. 만인 제사장 어디 네가 신학하면 설교 세울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너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되리라. 저는 평신도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일부러 목사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은혜 받으러 오시고 기도 받으러 오시니까 어쩔 수 없어 목사 안수를 받긴 했지만, 여러분, 평신도 때가 더 사람들에게 어필이 잘 되더라고요. 같은 입장이니까 평신도가 가서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말빨이 먹히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불신의 덫,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귀신이 오라게도 못 와. 주님이 빛인데 어디 감히 귀신이 와? 여러분, 어둠은 빛 앞에서 꼼짝을 못해.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도 빛만 딱 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 근데 왜 영적 전쟁이 세? 못 죽어서 그렇지. 주님을 주인으로 못 모셔서 그렇지.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분노의 덫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가 많고 혈기가 등등한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비난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주 감정이 바뀌고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적 분노와 내재적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적 분노는 현재의 환경에서 발생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한 분노입니다. 대인관계, 공동체관계, 사회생활 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그런데 더 깊은 트라우마는 내재적 분노에서 나타납니다. 내재적 분노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쌓여서 생깁니다. 이 분노가 쌓이면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못 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투영시켜서 뒤집어집니다. 그것을 수용할 만한, 그런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재적 분노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폭력적이고요, 중독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 자살 충동, 정신병 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장애입니다. 뭐라고요? 수면장애는 항상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내외적으로 걱정이나 상처, 고민이 있으면 잠이 쉽게 들지 못한다 그래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도 잠을 잘 수 없죠. 불면증, 악몽, 목류병, 수면에 대한 장애 모두가 다 트라우마로 인한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깊은 잠, 단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도 피로해지고 집중도가 낮아져서 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사회성 결여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회성을 담당하는 기능이 줄어들어요.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지며 우울증이 깊어지죠.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은 왜곡된 사회성을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트라우마, 상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불안증이 커지는 것도 트라우마의 한 증상인데요. 특히 트라우마를 입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더욱더 그 불안이 커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이와 비슷하게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사람은 물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죠. 두렵고 불안 증세가 찾아옵니다. 이런 증상이 다 트라우마에 의한 두려움이죠. 겉으로 아주 강인해 보이는 사람도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틈탔을 때 충격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잠언 3장 25절로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육체적 증상입니다. 시편 31편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상처를 그냥 품고 있으면요, 뼈가 쇠한데, 뼈가 마른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그 나쁜 영향이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다쳐버리면, 속사람이 다치면 육에도 저절로 병이 와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그리고 위장에 여러 가지 신경성 반응이 일어나고 대장에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많은 병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기쁨을 회복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신경성이 떠나가서 저녁에 불면증이 떠나가고, 위장병이 떠나가고, 두통이 떠나가고, 대장에 문제가 떠나가고 막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트라우마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상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들에 치여 살았고, 반복되는 불신앙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넌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트라우마의 덫에 걸리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되고요, 아무리 가능성으로 가득한 사람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트라우마의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트라우마의 덫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트라우마의 덫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와 함께한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보응해 주시리라.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16편 8절은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들어서요,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습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 소년은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는지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소년과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당긴 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밤새 산 위에 놓긴 했지만 옆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피할 구멍을 주시고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오늘 본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지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노예나 포로가 되는 고통을 생각해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의 아픔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상황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자체보다 그 상처가 만들어내는 후유증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신명기 31장 6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오.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운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주님의 손으로 붙들리셨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고 굳게 붙들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생깁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없고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택하거나 사람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해야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인생에 풀리지 않던 트라우마의 숙제가 싹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면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 그 기념비에 새겨진 웨슬리가 한 3마디 감명 깊은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저 역시 세계는 나의 교구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자기는 죽잖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 일은 계속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한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과 승리에 찬 얼굴과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갔대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은 역전의 삶을 살았죠. 요셉은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의 인물이었지만 요셉은요 참 멋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삶으로 보디발 아내가 꼬셔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 그걸 거부하고 결국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그 신실함을 보고 일부러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방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해서 그에게 바로 왕에게 그를 알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1장 51절 52장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셉처럼 과거는 므낫세하고 현재는 에브라임 해야 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혹독한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약속을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누구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어 엘로힘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분임을 부각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전능하시면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굳세게 한다는 말의 원어 아마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실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을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 이 단어는 비록 미래에 될 약속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변치 않고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언적 완료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는 원어 아자르티카는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위를 에워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주로 물심양명으로 궁핍한 자를 도우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참으로란 뜻은 아프,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윈도는요, 하나님은 깨어지고 혼란스러운 것에서 쓸모있고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깨어졌어? 깨어진 여러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래. 부서집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어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우리 자신이 더
약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힘껏 기댄다. 그리고 더 힘껏 기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 구약 성경의 오른손은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는 손이죠. 축복, 힘, 은총의 통로로서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구출해 내시는 손으로서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마틴 루터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였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난 여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상처로 인해 아파할 때 붙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붙들지 않고 살고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처, 내 생각만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덫에 걸려든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만 트라우마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상처는 자꾸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 또 당할걸, 너 또 버림받을걸, 에이, 하나님도 너 버렸어, 너 안 써, 너같이 능력 없는 애를 누가 쓰냐, 야, 모두가 널 버렸어 하며 큰 수렁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시편 91편 9절로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8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사.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다. 하나 아멘이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덫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의 덫에서. 또 두 번째, 나 스스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 안 좋았던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돼. 이사야 4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지라. 하나님은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러지는 톨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지렁이를 뜻해요. 뭐라고? 예. 또한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요, 톨라이트는 벌레, 구더기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그럽고 역겨운 존재로 여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렁이는 자기 스스로 구할 수 없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할 수 없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잡아먹히면 잡아먹히고 누가 밟으면 그냥 터져 죽어야 하는 것이 지렁이의 운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신 거지. 그러나 야곱이 살아온 행적을 봤을 때 전혀 지렁이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죠.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제발 좀 죽어. 옆 사람 바라보시고 존말할 때 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고 멋지게 살아보자 몸부림치지만 결코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렁이 신세였습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스스로는 결코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지만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초라했어요. 이 초라한 상황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결코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상황을 모면하고 상처를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상처에서 상처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트라우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인이자 목사인 용혜원님의 약함의 향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엔 귀차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보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빈틈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다 결점이 있고 편견이 있으며 다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내가 완벽한 줄 압니다. 그래서 주장이 강하고 용서가 힘들며 실수를 못 참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우리는 내게도 약점이 있음을 깨닫고 남의 약점을 이해하게 되고 남의 실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고 향기인 것까지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소중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겸손해지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함의 향기에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해결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모든 트라우마의 덫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비상해야 돼요. 14절에서 내 구속자라는 단어는 코알레크인데요, 이것은 가까운 이가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 재산 손해가 있으면 재산을 되찾아주고, 신체 상해가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구속자셔요. 자신을 희생해서 친족이나 가족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실 각오로서 너희 구속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의 결박과 상처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속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상처의 집, 죄의 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그 덫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트라우마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땅을 기어다니는 버러지, 벌레, 지렁이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트라우마의 덫에 완전히 걸려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그 해결을 자신이 해보려고 하죠. 해결할 수 없어요.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전에는 우리는 깨져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요 일부러 벼랑 끝까지 몰아넣고 밀어버려. 그리고 여러분이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확 잡아주죠. 하나님은 스릴을 좋아하시네. 사르밧 과부에게 먹고 죽을 것 내놔,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달래.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 번제로 드려, 칼로 찔러 확 스탑. 스릴을 좋아해. 오늘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지렁이는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헬리나 후에는 우리는 능력으로 성공하지만 연약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 트라우마에 덫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면 어떤 모습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버러지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나는 오늘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버러지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상상을 초월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들이 지렁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과 상처에 옷눌리고 짓밟힌 삶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렁이의 정체성으로는 모든 것이 어렵고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지만 새 타작기계,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 그 날카로운 이로 단단한 환경과 상황, 어려움을 다 산산조각내버려.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려움과 어둠도 싹둑싹둑, 높은 산도 팍 평지로 다 뚫고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렁이같이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하대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로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름 시작이, 큰 산하대가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에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열정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이뤄내게 도와줍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불꽃처럼 안에서 타오르는 에너지, 그 무한대의 힘이 열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크랩스는 말하기를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타작기와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바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저 주어진 현실에서 절망과 트라우마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사는 곳에 가서 담대히 와보라 전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도 한번 봐도 귀신도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방에 걷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타작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새 타작기가 되기 위해서, 트라우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타작기가 돼. 막 생각만 해도 기쁘네. 새로운 타작기로 변화되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소리로 따릅니다. 시작. 트라우마는 자꾸만 우리를 그 안에 갇히게 만들지만 진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이전에는 버러지 같은 정체성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괴테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대하라. 그러면 그를 망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대하라. 그러면 그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자 양성할 때 그래요. 지금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 과정을 겪어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트라우마에 갇힌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맞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비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타작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연약한 마음이 들어서 지렁이 같은 내가 과연 새로운 타작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내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트라우마를 오늘 시간에 확실하게 장악합시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새 타작기가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크리스천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봐. 너는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솔직히 얘기해봐. 빨리 시작. 물어봐. 그랬더니 뭐래? 빨리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도 나 복 받기 위해서, 나 병 고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을 둘러싼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기적,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트라우마의 덫을 제거해야 돼.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의 바다에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본문 16절에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해당하는 이 빠이호와는 여호와 안에서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모든 아픔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참된 기쁨을 누린 자 없고 트라우마의 덫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랑하리라에 해당하는 원어 티트할랄은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거나 매우 밝게 나는 것을 나타내는 원어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자랑은 분명히 이전에는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살게 되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랑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랑이죠.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전쟁이 와서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러나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참 어리석어 보이거나 잘난 척하는 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렇게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이라는 책에 기도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이제 실패자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벌레 같다 할지라도, 구더기 같다 할지라도 오늘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트라우마, 모든 상처에 덫에서 이제 해방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비상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트라우마에 덫에서 해방되어 비상하면 많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능력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요 믿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다 도망간 제자들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 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시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좋아하죠.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죠. 뭐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래봐.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통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대. 여러분,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의 덫에서 해방되어 비상하는 숨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엔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발생한 트라우마의 덫에 걸려서 그로 인한 악영향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트라우마를 뚫고 비상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생기는 인생의 덫을 먼저 나눴는데요. 불신, 분노, 수면장애, 사회성 저역, 두려움, 육체적 증상 등이 대표적인 덫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 스스로는 트라우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트라우마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비상할까? 버러지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또 날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우마의 덫에 갇히고 넘어지더라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약속과 보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트라우마를 치료받으시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주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지도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야. 바로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막 성령의 단비가 막 주룩주룩 내려야 돼 오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간절히 춤을 추네. 덤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